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의 선택은, 다 같이 시작. 자, 두 가지 질문할 테니까 그냥 아는 것이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탄핵 전국에 있고 어수선하고 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하셔서 내가 원하는 시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설교 끝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을 아멘은 했지만 신앙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풀어서 설명할 때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 목사님하고 공통점이 뭐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답은 영감이 없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다녀오고 전보산 기도원을 다녀오고 또 이번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요란하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막 요란하고 막 부르르 떨고 뭘 보았네 뭘 안해 뭐 어떻게 했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삶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세상이 막 뒤집어져도 내 인생이 부도가 나고 막 죽을 병이 걸리고 아니면은 확 뒤집어져서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어떤 아픔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었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죽었으면 얻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부활신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니 그들의 모든 삶이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방긋이 웃으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이번에 부흥회 간 그 교회 속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제가 정말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어요. 그 교회는 교역자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한 명만 있어요. 연령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층이 숫자가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앞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득 앉았어요. 1시간씩 설교했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런데 어쩌면 그 말씀을 그렇게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교회 안에 헌신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새벽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막 기뻐서 누구에게 보이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날 저녁에 찬양하는 서리 집사, 1서리 집사라고 하는데 뭐 2, 3, 4 이렇게 있겠죠. 뭐 한 30대, 40대 이렇게 돼 보이는데
이분들이 나는 그 교회 처음에 사역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엄청 큰 도전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시킬 거나 어떤 뭐가 세미나 있을 때는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로 좀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안 가르친 게 아니거든. 여러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영감이 있네 없네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사느냐. 이 말씀은 뭐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저는 설교도 하지만 이것이 누구인가만 전하고 내게 하루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도 나의 선택과 나의 열매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 도전합시다. 그냥 이렇게 말입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나는 죽어도 산다. 오늘 우리가 여기 공동기도문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꿔지니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거짓거 안 채워주시면 주님이 그만큼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언제든지 내게 힘이 된다. 이런 가치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면서 내가 영으로 살아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영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한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 요란하게 뜯을 것도 없어요. 누가 어떻고 이렇게 말할 것도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안 하면서 남 얘기만 자꾸 돌아다니면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니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오늘 나를 통치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전체의 도표 우리 늘 나누던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나 한번 중간에 거 먼저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말미암은 7개 표적이 끝나는데요. 중간에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오늘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 안에 구속사가 이루어짐을 맛 잃은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만나는 포도주가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살만 나는 행복을 얻은 구원의 기쁨을 얻은 축복된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장에 나오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믿음으로. 자, 좀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에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네 번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함으로 구원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평안을 가져온다. 소경의 눈을 뜨면서 우리는 이전의 어두움, 눈은 육신의 눈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던 어두움, 소경이었지만 구원의 빛을 가져옴으로 하나님 세계를 보는 구원 얻은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구원은 생명을 가져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누구를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에 젖어서 내가 생각하는 요 틀 안에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벌써 죽은 지나 나흘이나 되었는데
근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한 우리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확신하게 하는 것이거든.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나사로의 이야기로, 마리아나 마르다 이야기로 그렇게 들으면은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마르다가 원망하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목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불평이 내 안에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시공간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통치자가 되셔서 섭리 가운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죽어서만 가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낼 때에 죽을 병이 걸려도 뭐 물질에 좀 손해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우리 헌신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뭔 헌신이에요. 말 그대로 진짜 새신 신고 헌신 갖다 버린 겁니다.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면 뭘 헌신했습니까? 목사가 뭘 헌신했고 우리가 뭘 헌신했습니까? 그 11조 그게 뭔 헌신입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넘어서 표적이라는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뭐죠? 기적은 그냥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라면은, 이 기적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사인이다, 사인.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 죄원물로 죽었던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그분 보여주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 하셨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 가셔서 살리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 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걸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는 죽어도 살 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환경, 형편,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요동칠 필요가 없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사야 53장 5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 이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부분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죽은 죄로 죽은 인류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데 생명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죽어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으니 부활신앙으로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오뚜기는 자빠져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다 잃어도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호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보는, 오늘 본문에 나아가는 이 행보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행보지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 행보가 오늘 저와 우리의 구원의 행보였더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오늘 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을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서 증거하는 일,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항상 어느 곳이든지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눈물골짜기 갈 때,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골짜기, 이 눈물골짜기는 어떤 곳이라 했죠? 사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가야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사명을 지고 눈물골짜기, 아픔 있는 그 눈물골짜기로 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고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인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 사명 가지고 사망의 터널, 죽음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분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지팡이요, 그분이 나의 길에 대적을 막아주시는 막대기이시니 조금도 부족하면 아니 하시나이다.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조건, 환경을 만나도 내가 원하는 시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 말고 그거 내려놓고 주님이 절대 주권과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평안,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나는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원수의 목전이라는 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 괴롭히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셔요. 예배도 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찬송도 부르지도 말고, 헌신도 하지도 말고. 그러면 마귀는 이거 뭐 내 밥인데 하고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 사탄은 나를 무너뜨리고 다가오는데, 놀라운 것은 사망의 골짜기, 사명을 들고 가는 저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 마귀 사탄의 밀가불듯이 가보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왜 기름을 부을까요? 이 사명 감당하는 동안 피멍이 들거든. 상처를 싸주시고, 또 다른 부분은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난다는 얘기는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 믿음 주셨고 이 은혜 주셨고 이 기도와 예배 주셨나? 그거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가운데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흘려내려 보내라. 이것이 오늘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새벽에 춥다 안 춥다 뭐 교회가 목사가 오라 그거 아무 상관없다. 6절 보세요.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자, 내가 사는 날, 평생이라고 했잖아요.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니.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집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 오늘 우리 안에 이거 있으면은요, 돌에 살겠다고 버등등될 것도 없고, 좀 물질의 손해를 봤다고 그거 가지고 막 집어뜯고, 남편이 아내가 뭐라 한다고 그거 가지고 속 상해서 뭐 슬프고 앉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앉았고, 이런 거 없어요. 뭐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이 사명으로 나아갈 때에 죽어도 산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결론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사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오살레 기도원에 가도, 천보산 기도원에 가도, 지난 주일부터 부흥했던 그 교회를 봐도. 그런데 요란을 뜬다고 그 사람 부활신앙은 아니고, 그냥 사명을 가지고, 이 은혜를 아는 이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모든 삶이 사명자의 삶. 나는 더 놀란 게 있어요. 이번에 가서 표적적으로 볼 때 그 교회가 시내 중심에 땅을 220평을 사는데, 미안해요. 그냥 은혜로 들어서 여러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30대, 40대 지금 자식들 키우기 뻐등등등 하잖아요. 금액은 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8명이나 특별헌금을 했다고. 이것이 그 땅을 사는. 저는요, 갑자기 이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30대, 40대, 여러분의 30대, 40대는 어떠신지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들은 억대가 넘는 물질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다른 한 가지는 그게 없어도 이 믿음으로 헌신하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설교 시작하면서 기분 나빠서 오늘 설교하기 힘들겠다고 내가 속이 뒤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얘기 말고 우리 얘기로, 나의 얘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겁니다.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나는 정말 지금 사명자로 살아내기를, 그 평안의 기쁨을 가지고 누구인가 복음을 나누며 사는가, 이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들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경험은 누군가는 핍박의 도구가 되었고, 누군가는 자기 이익을 가지고 던지는 가야바 대상, 그는 그 말이 엉터리 말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대로 구속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45절 46절 보면은 기적을 보고도 다른 반응. 45절 46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왜 알렸죠? 떠벌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 네 얘기했어. 전화통 붙잡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나는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내가 믿음으로 누구인가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인가? 이거 그 사람 얘기인데, 끝나자마자 가면서 전화통 들고 뭐 새벽에 전화할 리는 없을 거고 빙 주소 이렇게 떠벌거리고 다니는가? 이거 말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 엄청난 기적 속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해버릴 정보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는 안 돼.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팍팍 쳐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인상을 쓰는 거죠. 이거 고쳐야 돼요. 앞에 강대상에 서서 보면은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흡수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를 정도 무덤덤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아멘 하고 받아요. 말은 안 해도 아멘 하고 받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툭툭 쳐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인상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기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 마음가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으로 마치 물이 만나면 흡수하든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뛰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나면 가슴이 뛰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머릿속에 다 들었는데 그건 뭘 또 다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건 다 아는데 뭘 그런 또 그 얘기를 반복하냐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내게 구원이었고 영생이었고 부활신앙이었다면 절대로 얼굴을 찡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쳐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핵심, 이 보배로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 영혼들에게 나누고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장로님도 살려주시고 그 집사님도 살려주시고 그 권사님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세상에 전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는 대표 기도를 가족이 하더라고요. 남편이 기도하고 부인이 기도하고 딸이 3명이 대표 기도를 같이 하더라고요. 괜찮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다 나오라 해서 남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딸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도 대표 기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일날 1분씩 돌아가면서 남편 그럼 영감이 없는 할머니 어떡하지? 이렇게 되지만 어떻든 한번 해보나. 배워서 좋은 건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할게요. 얘기 안 할게요. 다른 까지 하다가 다른 것까지 다 삼킬 것 같다. 주여, 나는 이 구속 사역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삼천포로 갔다 왔더니 나도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다르다. 47절 48절 말씀 보세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자, 왜 이렇게 했죠? 기적을 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가서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공회로 모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저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다음 절 봅시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이거 그냥 두면 우리 기득권 다 뺏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것을 보고 와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 로마 압박 속에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왜 전도 안 하는지 압니까? 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 안 하는지 압니까? 손해볼까 봐. 손해볼까 봐. 사명은 손해보는 겁니다. 아멘 하기 싫죠? 사명은 손해보는 겁니다. 내 시간을 내놔야 되고, 내 몸을 내놔야 되고, 내 물질을 내놔야 되고. 그런데 그 사명은 눈물골짜기는 사망의 터널은 기적을 눈으로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그 가족 대표 기도하다가 삼천포로 가다 다시 왔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그 대표 기도했던 그 가족이 서울에서 오신 지 6년이 됐는데 암 환자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교회 와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암이 진전이 되지 않고 멈춰 있다는 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암 인자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암 인자가 드러나면 암병이 되는 거고, 내 육체의 백혈구가 그것을 이기면 건강한 거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암 환자예요.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앞에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은 6년 전에 암 인자가 드러난 그대로 암 환자인데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하는 거 이번에 보고 왔어. 하나님, 어제 내가 그 본인다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그대로 멈춰 있으면 되잖아. 그대로 멈춰 있다가 120살 때가 주님이 가자 하면은 그때 암도 같이 가면 되잖아. 맞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자,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삶의 유익, 사업의 유익, 우리 자녀의 유익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 와가지고 요즘 최근에 보니까 뭐 참 그렇더라고. 내가 순복음 친척인데 내가 먼저 왔으니까 이거 손대지 마. 그건 아니요. 혹시 내가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새신자가 그런 업종에 있으면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만큼 유익을 얻어서 이제 당신이 이거 좀 유익을 이렇게 해줘야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인데, 이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내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어떡하냐? 믿으면 어떡하냐? 그는 로마가 이제 우리 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선택이죠. 그들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로마가 개입할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으로 위태로워지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놔서 안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가야바는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맞죠? 이 말씀 그대로 맞죠?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민족이 오고 가는 세대가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는 얘기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민족에 유익이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얘기했지만 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에 그릇된 이야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곧 가야바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계획과 흐름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상이 54절로 57절인데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자, 예수님이 가시는 행보와 예수님의 이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본 이들의 행보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하다 은혜 받아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시공간 안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아니야, 네 안에는 부활신앙이 있어. 그래도 너는 괜찮아. 그래도 평안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겠다.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계산하는 거죠. 뭐가 어떻고 사람을 집어넣고 환경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이리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셨다면 교회도 당연히 배척받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당연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수록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더 십자가 사명으로 뭔가 연합을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더 핍박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성시호가 50주년 때 우리 교회 한 교회를 놓고 막 사방에서 찔러댔어요. 공개적으로 세미나를 하면서 힘들었어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피하여서 조용히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배척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이다. 우리 모든 일이 선택 아닙니까? 나는 어떤 일을 선택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값진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 유익을 따라서 입을 열고 기분 나쁘다, 좋다, 교회 와서 이런 표정을 짓고 사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 내 모습이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속에 내 모습이 있고 바리새인들 속에 내 모습이 있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감격,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나는 죽어도 산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택의 순간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교원금 드립니다. 성전 보수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이 중심 보시고 우리 주님 얼마든지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흘러 넘쳐나게 하셔서 영혼을 살려내신 것 같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이 중심 속에 드려진 예물과 기도 제목 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만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